바울이 3장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의 삶의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그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젖먹이 아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신앙의 성장함에 따라서 일한 사역자, 그래서 지난번 말씀 때 같이 나눌 때 주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디아코노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역자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대로 영어 와서 디콘, 집사로 이제 번역이 되죠.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주는,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난 본문에 어떤 6절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준 것이 섬김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9절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너희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말씀이 자라나는, 신앙이 자라나는 밭이요, 또한 하나님의 집이니라. 집이라는 비유를 갖고 오면서 건축자에 대한 그 집을 건축하는 과정을 가지고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아까까지는 각 개개인들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이 되어가는가,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구절부터는 공동체로서의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기가 자재를 다 사서, 자기가 다 땅을 파서 기초공사도 하고 자기가 다 건물을 올리지 않아요. 건축자는 건축자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건축자는 다른 사람들을 써서 설계도 맡기고 공사도 맡기고 감리도 맡기고 하는 게 건축자예요.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일했다는 겁니다. 같이. 어떻게 같이 일했느냐, 한 사람 두 사람이 복음 증거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교회를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혼자서 다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건축자로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터를 닦아두었다. 그리고 다른 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는 것이 문제지, 내가 한 것은 그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나는 터를 먼저 닦아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추가하냐면, 내가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이 자기가 너무 터를 잘 닦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나만큼 터를 잘 닦는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은 터를 닦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터를 닦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터를 어떻게 닦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닦았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제자들을 양성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 사역, 부활 사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터를 닦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건 위에,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초가 되어야지 다른 어떠한 것도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을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텐데,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울 텐데, 어떻게 세우느냐? 12절부터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다양한 자재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여름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이랑 책을 이제 아이들 책을 많이 읽으면 다 아시다시피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책이 있잖아요. 돼지 삼형제가 나와서 첫째는 지프로 풀어 날아가는 지프로 집을 져요. 둘째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튼튼하게 나뭇가지를 갖고 짓잖아요. 그리고 셋째가 이제 벽돌집을 잘 지어요. 그때가 후 불었더니 첫째, 둘째 집은 다 날아가 버리고 셋째 집은 딱 이제 아주 튼튼해서 날아가지가 안 났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동화에 나오잖아요.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믿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어떻게 세우느냐, 무엇을 가지고 세우느냐.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누구는 보석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는데, 처음에 무엇을 가지고 세우든지 간에 삐까번쩍하게 으리으리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프로 세운다 하더라도 겉에만 잘 꾸미면 돼요. 물론 우리 건물은 안 그러겠지만 요 건물 안쪽에 요 한 겹 바로 안쪽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물론 지은 사람만 알고 있겠죠. 거기에 시멘트, 콘크리트 배율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마 튼튼하게 지어놓겠죠. 그런데 그 안은 정말 엉성하게 해놓고 그 바깥에만 으리으리하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마지막 날에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바로 그 마지막 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공적을 어떻게 우리 밝히 드러낼 것이냐? 불로 드러낼 것이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어떻게? 불에 태워봐서요. 만약에 지프로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면 지피 다 타버리겠죠. 나무도 타버리겠죠. 풀도 타버리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다면 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각 사람의 공적이, 각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그날 가서 우리가 다 판별되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즉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야,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 거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금 해석에 대한 조심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바로 뒷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내가 지프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면 그 지프는 마지막 날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사역들을 다 불로 시험할 때에 다 사라질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열심히 남보라는 듯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 척, 교회 공동체를 섬긴 척 했는데 그날 갔을 때 다 불타 사라지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쨌든 불타 없어질 것이고 창피하겠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들을 했겠죠. 교회에 와서 섬김을 했고 무언가를 했겠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을 것이다. 간신히 받은 구원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연옥이라는 교리를 갖고 와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얘기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써요. 속담 같은 거예요. 간신히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불 가운데서 받았다라고 묘사하는 거거든요. 겨우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고 그날에 가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했던 일들을 통해서 상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열심히 아침 일찍 와서 주차 보조도 하고 식당 가서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예배 성가대로도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교사로서도 사역을 하고 다 하는 것은 똑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왜 하는가?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꼭 장로가 되고 말겠어.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최고의 일꾼인 것 같아. 교회를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칭찬을 받겠어.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지프로 나무로 풀로 세운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목적 이외의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 그것은 다 마지막 날에 가서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뭐 장로 임직을 받으려면 무슨 봉사 몇 년을 해야 되고 집사로서 임직을 받은 후에 뭐 무슨 봉사 또 몇 년을 해야 되고 다 이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규정이. 그 사람들이 장로라는 것을 어떤 자기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시간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봉사할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데 봉사 시간을 1년에 몇 시간씩 채워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열심히 해 보이죠. 열심히 교회 사람들을 섬기는 것 같고 아이들을 섬기는 것 같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명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말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마지막 날이 오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잘 숨겨도 꽁꽁 싸매서 숨기고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 보인다고. 지금은 나와 하나님만 아는 비밀 같죠.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져서.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 이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더 붙이죠.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복수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이야기도 나중에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공동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행동하는 게 딱 그렇다는 겁니다. 딱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교회를 사랑한답시고 행하는 사역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공동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오물을 뿌려서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렇게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이죠.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주신 성령을 다시 거둬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면 그것이 일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욕심들만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행동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도록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시기하시기까지, 예전 번역에는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역이면 그리워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성삼위일체는 되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까지도 너무 사랑하셔서 같이 하나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까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행하게 된다면 아주 당연하게 성령을 거둬가실 거란 얘기예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17절에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란 말은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만큼 너희가 거룩해야지. 너희들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려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잘났다, 누가 잘났다, 누구는 은사를 몇 가지나 받았다, 누구는 모두 할 줄 안다, 누구는 모두 할 줄 안다. 차별이 일상이었잖아요. 절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멸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뿌듯하다가 아니라 나의 보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얘기를 해줘요. 두 번째로 조금 확장해서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라면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16절, 17절의 표현을 쓰는 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현재 있는 곳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섬겨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 함께 모이고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그 각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모인 곳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그 목적의 마음만 갖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욕심이나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터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 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 터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 터에서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자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그 마음만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함께 믿는 신앙의 동료들을 함께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